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스승의 주일, 그리고 교사로서, 목사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들, 또 성도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떻게 섬기고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담고 있어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병동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을 만큼 폭력적으로 아무도 그를 옆에서 돌봐줄 수가 없을 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한 목사님을 청해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는 자기가 그 아들을 죽였다고 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어머니의 아들이 초등학교 어릴 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의 밭에서 무 하나를 뽑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무를 주었는데 그 엄마가 무를 잘 맛있게 먹었어요. 가족들하고 그 무를 아주 맛있게 먹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 지우개도 노트도 훔치면서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서는요.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치는 학생이 되었고 군대 가서는요. 탈련병이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서 강도 살인을 하다가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갔을 때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왜 엄마는 내가 처음에 남의 밭에서 무를 훔쳐왔을 때 왜 혼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 무를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고 왜 그때 나를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아주 잘못했다. 이것은 나쁜 짓이다 라고 제대로 혼내기만 했다면 내가 이렇게 살인 강도질을 하는 나쁜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였다고 울면서 자책하면서 정신병동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리고 음란의 문제.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재판, 송사의 문제. 교리의 혼란함. 삶과 윤리의 문제 등 많은 문제와 혼란스러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내면서 이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적어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들이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출발을 해요. 이게 1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교육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여기에 있어요. 출발점.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하는 이 순간에 자신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나와 너희의 사이는 어떤 관계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어요.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선생님들, 가르치는 자들, 스승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어떤 자냐? 나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영적 아비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면서요, 첫 번째로 이 사실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1만 스승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 학자들, 교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적다. 이 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새겨봐야 돼요. 여러분, 스승, 선생님들하고 아버지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요, 선생님들, 스승이나 아버지나 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공통적인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들은요 낳은 자들이에요. 낳은 자. 그런데 스승은 낳은 자들은 아닌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낳은 자와 태어난 자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거든요.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순탄한 게 아니었어요. 핍박이 많았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하면서요 텐트를 만들어가며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꾸리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그가 낙심해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에서 그 음란한 땅,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지 낙심하고 좌절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조금만 있네.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로 이 고린도 지역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아들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들은 너희는 내 영적인 아들들이다. 나는 너의 영적인 아비다. 아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부모들은요 먼저 학생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목원들과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누가 부모입니까? 누가 영적인 부모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 될 수 있습니까? 그냥 결혼만 하면 자동적으로 엄마 아빠 돼요? 아니지. 권사님. 그냥 결혼한다고 바로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부모가 돼요? 애를 낳아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부모가 돼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영적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되지 않으면요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알 수는 있죠. 공부도 하고
지식도 책으로 읽기도 하고 전에 들어서도 알 수 있는데 내 배가 아파보고 같이 땀 흘리고 목숨이 넘어가는 위험을 가지고 출산의 경험을 가져봐야 그때 본 이 아기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배 아파보고 자녀를 낳은 사람만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부모 마찬가지예요. 직업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분 그냥 맡겨졌다고 해서 감당하는 스승, 선생님, 교사는 그 선생님으로만 그친다면 그 가슴 저린 영혼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도 몇 명 주어졌네. 내가 몇 반 담임이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행정적으로 접근해서는요. 내게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을요. 가슴 시리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오래되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여러분이 낳은 영적인 제자, 자녀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영적인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나도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낳았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길러냈고 바울은 디모데를 길렀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냈어요. 복음으로 자녀된 자들만이 그 영적 아버지의 말을 권위 있게 듣고 아멘하면서요.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들이 자녀들,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가르치는 자요, 부모요, 또 섬기는 직분자요, 리더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목장에, 우리 반의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부모인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나? 첫 번째는요, 영적 아비들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면 16절에 나와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본받게 하라. 성도들과 학생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배우느냐?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본받는 거예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에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내가 먼저 실천하지 않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먼저 실천해보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요, 입술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삶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진리에 맞게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본인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속으로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 당신이나 잘 사시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의 정의, 인격으로, 삶과 인격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교예요. 강대상에서 전한다고 다 설교가 아니고요, 입술로 소리로 내 귀에 들려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조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무릎을 한번 살짝 쳐주시고 다 같이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을 다 보고 배웁니다.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행동도 말도 자세도 꾸부정하게 걸어가는 것도 다 닮았어요. 다 따라서 해요. 부모님의 삶을 모방하면서요, 그거를 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오늘까지 자라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얼굴을 빼다 박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닮아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목소리를 닮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집에 전화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집 아들 이름이 평화인데 전화를 딱 걸었더니 평화냐? 목소리가 너무 그 아들. 그런데 뭐라고 전화 상대편에서 말하냐면요, 아니요, 저는 진인데요. 그 목사님 이름이 진이야. 너 평화냐? 아니요, 저 진인데요.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인데 목소리가 아들하고 똑같아가지고 내가 너 평화냐 했더니 아니요, 저는 진인데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목소리도 똑같아요, 부모님. 성격도 닮고 행동도 태도도 다 닮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앙도 닮아요. 믿음도 부모님 닮습니다. 자라면서 술 먹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아버지를 둔 가정의 자녀들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틀림없이 술 먹고 가족들 함부로 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부모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요, 위기, 고난, 시련을 만나면 그때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 아버지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거를 보고 배워서요,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헌금 생활했는지, 어떻게 예배 생활했는지, 11조는 했는지, 이거 다 배웁니다. 어떻게 감사했는지,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땠는지 다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 PPT 이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주 가난하던 우리 70년대, 80년대 어느 부산의 어느 교회 기도회 때 찍은 사진이랍니다. 저 젊은 어머니가요, 등에 대는 포대기에다가 동생을 메고 딸을 데리고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딸이 기도하는 저 어머니를 보고 자랐다면 평생에 위기와 고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뭐 했겠어요? 저 엄마가 했던 기도 내용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배우지 않았겠어요?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세요. 예배와 봉사, 말씀, 사랑,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모범, 삶으로 영적 아비의 역할, 거룩한 가르침을 하여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인 아비, 그리고 복된 믿음의 아들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아비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영적 아비가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17절에서는요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딱 보낸 거예요. 너희가 디모데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행할 길을 보였는지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직접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었지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분신과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평생에 사역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었느냐? 영적 아버지로서요, 영적 아들들을 길러내고 제자를 삼고 사람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 썼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요 말씀을 가르치고 고난받는 곳, 복음 전하는 곳, 기적을 행하는 곳,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고요, 아피아 가도를 걸어가면서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를 바울과 똑같은 작은 바울, 작은 예수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아비,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힘과 노력을요 사람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 주님 마음에 합한 제자 삼는 일에 힘쓰고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없습니다. 교회 부흥의 열쇠는 바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제자 12명에 집중했고 말씀의 사람들, 그들을 기도의 일꾼들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은요, 여러분 목장의 식구들을요 또 다른 여러분과 같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반에 있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양육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드럼을 배우러 오는 학생이 있어요. 개인 레슨을 하면서요 시간을 빼서 교회에 와서 연습을 하는데 집이 아주 멀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 하나님 앞에 드럼을 잘 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중학생이. 얼마나 저 하고 싶은 거, 요새는 게임 막 이런 거, 손가락 운동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교회 와서 드럼 배워. 너무 귀해.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 천국 일꾼 되기 위해서요 막 길러내세요.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쳐. 목적이 뭐냐? 예배 때 피아노 반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영어 공부시키는데 목적이 뭐냐?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선교사로 살고 복음 전하는 일꾼 되라고 영어 가르쳤는데 지금은요 다 별로 없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 한 명 찾으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부하고 학원, 여러분 이 보충 수업 받는 데는요 불을 켜고 가서 공부하고 돈도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학원 다니면 막 수십만 원, 제가 잘 뭘 모르나? 100만 원 넘는 데도 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요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는 일에는
우리 학생들 안 와. 부모님들부터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3, 고3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 보충 수업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우선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먼저 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막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겠습니다. 또 악기를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요 막 교회에서 장학금 주고 싶어. 좀 배워. 막 배워. 영어 막 배워. 영어. 그 영어 별것도 아니야 해보면. 중국어 목사님이 알려줄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와 예수 그러면 돼요. 나 예수님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악기도 배우고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피아노도 배우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언어도 잘해서요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도하는 여러분 복된 일꾼들이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키웠어요. 바울은 디모데. 영적 아비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을 키우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여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 학교 학원 안 가고 교회 온다고 망하지 않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1편 8절에는요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1편 8절 말씀. 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출입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Your coming and going을 하나님이 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들어가고 나가는 것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영적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거룩한 영적인 가르침의 초점은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바로 능력의 능력.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은요 그냥 지식과 정보의 수준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 정보만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산 지식으로서 진리를 받아들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적 아비로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과 감사와 섬김, 희생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요,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복음에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세요. 십자가를 가르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시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짜 스승은 말만 합니다. 진짜 아비는 실천하고 그대로 삽니다. 가짜 스승은 이론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들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학생들, 목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만 스승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 성도들, 그동안 우리가 행정적이요 직분으로만, 직업적으로만 상대했던 선생과 교사의 모습으로만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영적 아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오직 진리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능력을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주님 나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